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산에서 밤새도록 홀로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자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중에 12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2사도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시몬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같은 업으로서 친한 사이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세리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다데오라고 불리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훗날 선생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 이들이 최초의 12 제자의 이름이죠. 누가복음 6장에는 12사도 외에도 이미 큰 무리를 이룰 만큼 제자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외에도 예수님 주위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6장 1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나타나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가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에게서 혹 나타난다고 해도 저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덕을 위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은혜롭게 세워가기 위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예언하는 은사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 9가지이죠. 그 중에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 고치는 그 능력이 그 사람 고유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로 저나 다른 목회자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교회 구성원 중 누군가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마치 그 사람을 신령한 존재로 인식하고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의 일입니다. 소아시아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기절초풍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기적을 보고 그곳 사람들은 마치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고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도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름이죠. 올림푸스에 있는 12신들 중 하나의 이름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나이가 더 많은 바나바가 제우스라고 생각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수행신으로 전령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로 말하는 역할을 맡았던 바울이 헤르메스라고 여겼던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자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를 담당하던 제사장이 직접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에게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이죠. 군중 가운데 급히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선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부정하며 철저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음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치신 일을 언급하다 은사와 관련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나누면 좋겠다 싶어 곁들여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알려진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있었습니다.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들었다고 했지만 어쩌면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러니까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에게 닥친 당면한 문제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쏟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잘못된 길에서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도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을 대신할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이나 스포츠에 비해 12제자의 수와 가장 유사한 축구를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축구 감독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축구 구단에 부름을 받고 감독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팀을 직접 꾸려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포지션에 맞는 학생을 뽑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십 수백 명 그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뽑은 11명을 데리고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축구팀을 데리고 중요한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대충은 경기 규칙과 방법을 알고 있지만 프로 축구 선수만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축구 전술에 대한 강의를 하지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전술 이해도가 떨어지니까요. 오히려 축구 팀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서너 가지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서너 가지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복과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마태복음의 산산수훈 설교와 구별해서 이것을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평지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이 평지 설교는 마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화에 관한 말씀의 요약본 같은 인상을 줍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고 불순종하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 목록과 저주 목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방식, 새로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신명기 28장 내용이죠. 그와 유사하게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평지 설교에서의 복과 화 목록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신 신약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꽤나 파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20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2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로 분류하셨습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분류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받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반면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따위 말씀이 다 있냐고 비판하고 무시할 만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이 실제적인 가난을 포함하지만 현실에서의 가난 자체가 복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소유가 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 자신의 책 무소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산산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영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겁니다. 가난과 굶주림 자체에 무슨 미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을 다시 바로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주로서 지금도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한 메시지요 선전포고입니다. 네 가지 복 중 굶주린 자의 복과 슬피 우는 자의 복은 지금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23절에 나오는 그 날에와 대조됩니다. 그 날. 현재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고 핍박받고 억울할 일이 많은 상태가 후에는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미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미래 상태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복 암시는 성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대상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도 복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찮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볼 때 전혀 복이 없는 자들을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요 복 자체이신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누구라도 세상적으로 복이 없어 보여도 진정으로 복된 자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백성 하니까 가장 적절한 예가 하나 떠오릅니다. 주님의 이런 주장과 선언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기득권층의 핍박을 불러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기득권층의 발악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 가운데는 한국교회의 일부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 세이브 코리아라는 극우 개신교계의 집회가 있었죠. 복음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종교 지도자 몇몇에 의해 5.18 민주화 운동의 심장에서 광주 시민들을 향해 폭력과 테러 성격의 집회를 연 것은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복음으로 포장한 정치 행보에 대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으로 계엄군의 학살이 자행된 장소에서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회와 복음은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보듬어 안아야 하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도 큰 악을 행했다고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시대의 기득권층에 기생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잘못된 인도로 인하여 미혹된 성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나 교회 안팎으로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사회와 국가로부터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동등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조선시대 봉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군주제로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악의 움직임입니다. 군주가 누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조선의 왕을 섬기던 자들이 일본의 천황을 섬김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가 유교니 성리학이니 군자의 나라라고 지칭하지만 사실 사대부들만의 나라였지 언제 한번 모든 사람들의 나라였던 적이 있습니까? 유교를 옹호하는 분들은 산업공상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을 세부적으로 전문화한 것이지 신분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그래서 가장 이득을 본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만 봐도 조선 사회가 평등한 세상이 아님을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었고 이듬해인 1883년에 미국에서 사절단을 파견한 것에 대한 답례의 뜻으로 외교 사절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고종의 국수를 들고 미국에 답례차 가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선진 문물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들이 보빙사 대표 민영익, 부대표 홍영식, 수행원 6일준, 그리고 사절단 안전을 담당한 무관 2명과 수행원 등 조선의 젊은 20대 8명을 선진 문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미국에 파견하게 합니다. 아니고서야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는데 20대 젊은 청년들만 보내겠습니까? 이 외에도 통역과 안내를 위한 외국인 3명도 함께 갔죠. 보빙사 일행은 제물포에서, 인천에서 말이죠, 미국의 군함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여객선을 타고 갔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의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작지 않은 크기였으니 당시 보빙사 일행들의 놀라움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크루즈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느낌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미국에 도착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약 2달간 미국의 주요 도시와 산업단지를 시찰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고 보스턴에서는 국제박람회를 둘러보고 극장에서 발레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쓰고 도포자락 날리며 근엄하게 팔자그름하는 이 선비가 발레를 보고 문화 충격을 상당히 받았을 겁니다. 뉴욕에서는 육관사관학교에서 신식 병기를 든 기병대 퍼레이드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의 나라답게 보고 느낀 것을 밤에는 서로 모여 토론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목조 건물만 보던 이들이 140년 전에 돌로 지은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을 보고 받았을 충격을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돌로 지은 높은 건물에 웬 좁은 방에 무리하게 손님을 가두는가 했더니 순식간에 1층에서 이 건물 꼭대기에 와 있었다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봤으니 놀랄만도 하죠. 밤에 길을 나갔더니 대낮처럼 말이죠, 환하게 만든 도깨비불들이 사방에 있었고 따르릉 소리와 함께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전화기 등 신세계를 목격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신천신지죠. 보빙사 사절단이 겪은 재미있는 일화 하나 소개하지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모두가 비슷한 양복을, 저처럼 말이죠, 입고 있어서 누가 최고로 높은 대통령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선과 같은 군주제 나라에서는 왕이 왕관을 쓰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왕관을 쓰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당시 21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체스터 아스 대통령이 다가와 먼저 악수를 청하자 조선의 선비들은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 장면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조선 사절단의 옷을 오래된 합창단에 등장하는 성직자의 옷차림과 비슷하고
높고 검은 원추형 모자는 마치 알프스 산맥의 농부가 쓰는 모자같이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빙사는 미국의 배려로 군함을 타고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셈이죠. 정권 대사였던 민영익은 나는 암흑 세계에서 태어나 광명 세계로 들어갔다가 이제 또 암흑 세계로 돌아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1884년부터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했죠. 보빙사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에 다녀온 이야기는 조선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필두로 해서 선진 문물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민주사회의 열망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야만의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대하는 청나라보다도 훨씬 더 부강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민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조종신료나 사대부와 같이 특정한 소수의 집단의 말만 반영되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나라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적 체제 학습 기간이 10여 년 걸립니다. 이후 1897년에 만국공동회라는 대한제국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최초의 민중대회의 성격을 띱니다. 이 자리에서 윤치호가 그동안에는 백성이라는 민이 벼슬아치들의 밥과 옷을 공급하는 종이라는 노예 개념이었는데 앞으로는 민을 좋은 뜻으로 사용해서 민을 올리고 관인을 아래로 내려야 이 나라가 개화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옛날에 영남에서 유생들이 올리는 상소를 만인소라고 했습니다. 만인소. 만인소 할 때 인이 사람 인입니다. 글자를 알고 양반인 자기들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 사람이라고 쓸 때 국민이라고 쓰지 않고 국인이라고 썼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1901년에 처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민이라는 존재는 그냥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일 뿐이지 나란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권리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만인공동회가 아니고 만민공동회라고 모임명 및 모임 성격을 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때부터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884년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입니다. 140여 년 전에 어디 여자가 배움의 학당에서 글을 익히고 배울 수 있었나요? 왕족이나 사대부, 돈 있는 사람 외에 원하는 대로 의원에게 가서 치료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나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본래 복음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세상,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권을 보장받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12 사도를 부르셨고 이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통해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현세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은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복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미래뿐 아니라 현재에 이미 지금 가난하면서도 부유하고 굶주리면서도 배부르며 슬피 울면서도 웃고 미움과 따돌림 모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